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나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은 제 삶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살펴보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그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한 인물이 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출애굽을 이끌어왔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왔던 이 영웅과도 같았던 모세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갈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유일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혼란스럽고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 그들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네 땅이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이 땅들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난 40여 년 동안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의 옆에서 그를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두셨고 모세도 여호수아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임자가 이루어놓은 이 40년의 이 성공적인 리더십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후임자가 와도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세처럼 이 효과적으로 이 백성을 지휘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도 않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도 없었습니다. 따르는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이 도망자, 이 신세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두렵고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이 불안감을 한순간에 씻어버립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기에 앞서서 이처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랑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모세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 왕조차도 그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똑같은 능력으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앞으로도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시작에 보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거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말보다도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 승리를 이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근데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뭔가 비슷하죠. 이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지목해서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지시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보면 이거 옛날에 모세가 나한테 했던 말인데 하나님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네. 모세가 나를 지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분명한 사실이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겠구나가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듣기 좋은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6절과 9절 말씀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너 용기 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내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에 중요한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눈앞에 흐르는 넘치는 요단강에 대해서가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적들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적들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가 가나안 사람들에서 두려워하지 마. 너 넘쳐 흘러나는 요단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의 대상은 눈앞의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길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더불어서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용감해라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전쟁에 필요한 능력, 전쟁에 필요한 용기, 어떤 그런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뭐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지킬 건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대충 무시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7절 뒤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한순간도 이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예외를 두거나 잠시라도 그 길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똑바로 걸어가라는 말씀인 거죠. 이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떠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대화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오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주야가 뭐예요? 밤과 낮이잖아요. 성경에서 주야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항상 모든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 율법은 마치 여호수아의 신체 일부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의 율법의 지휘 아래 있어야 하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율법의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늘 따라다니고 이 말씀이 나의 몸과 같이 되어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전쟁 수행 능력이나 전투력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강을 어떻게 건너갈 건지, 다리를 건설할 건지, 배를 만들 건지, 강을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한 가지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보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전쟁을 앞둔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과는 별로 상관없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어떤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전술이나 지도력이나 어떤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 어떤 준비보다도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운명이 아니라 말씀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도 말씀 나누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적들 앞에서 담대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군대가 아니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말씀을 놓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는 우리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서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두려운 순간 올 때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그 주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두려워서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로 하나님 그 상황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말씀을 더 가까이,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닥친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